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7시간 성경 통독 가이드. 두 번째, 역사서 개관. 여호수아서를 시작으로 에스더서까지 12권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여 정착한 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서를 통하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하고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차지하다 또는 차지하라는 단어가 22번 반복되고 물려받으라, 물려받다 라는 말이 6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할 것이고 물려받을 것인지가 중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7족속,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이 작은 31개의 나라를 구성하며 왕들이 통치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냥 공터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남이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우기면서 전쟁에서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 짐승까지 불문하고 다 죽이면서 빼앗으라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눈에 폭군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동안 우리가 알던 자비하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만 편애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잘 알아야 역사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 흩어진 인류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은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 사탄 문화를 물리치시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자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단한 심판자로 그 가나안 땅을 밟으며 영적 전쟁을 치러내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땅은 가차 없이 심판하신다는 관점에서 읽어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얄팍한 동정심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타협하거나 적당히 섞이거나 용납해서는 안 되는 심판의 개념, 전쟁의 개념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깨끗한 물컵에 가래침을 뱉으면 누가 그 물을 마시려 하겠습니까? 섞이면 이전에 깨끗한 것도 결국 버려야 하는 법입니다. 과일 상자 속에 썩은 과일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골라내야 다른 과일의 썩음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문화와의 전쟁에서 완전 멸절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고자 하실 때 순결과 완전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여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가장 큰 적은 바로 거룩함을 방해하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서는 다음 네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가나안 땅에 들어감 1장부터 5장 2. 가나안 땅 정복 전쟁 6장부터 12장 3.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함 13장부터 22장
4.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23장부터 24장.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곳을 취하는 데에는 두 정신, 즉 갈렙의 정신과 여호수아의 정신이 필요함을 여호수아서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갈렙의 정신은 그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난공불락 헤브론, 옛지명 이름은 기럇 아르바를 향해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85세 고령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나아가 정복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한 용사인 아르바가 떡 버티고 있는 그 땅을 자기가 유업으로 취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에 따라 불퇴전의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편한 것, 쉬운 것에 안주하려 하지 않고 도전과 모험 정신으로 창조적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갈렙 정신이 세속화되고 인본주의적인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여전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정신인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엘리야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열왕기상 18장 21절라고 말했듯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 말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바알신과 같은 우상 숭배의 문화가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을 섬기기로 결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사기. 사사기는 여호수아에 의해 이루어진 가나안 정복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가나안 땅에 정착한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즉 왕정시대가 오기 전까지 약 350년간을 말합니다. 사사는 말 그대로 재판관을 가리킵니다. 때로는 장군처럼 구원자처럼 전쟁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사사들의 특징은 학력이나 외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이나 능력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어진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14명의 사사들이 세워졌는데 엘리와 사무엘은 레위 지파였으며 르우벤, 시므온, 갓, 아셀 지파에서는 사사가 배출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8지파에서 골고루 배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 없기에 대신 하나님께서 신정의 집행자로 사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사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의 반복이 사사기 전체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을 들라 하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운영이 잘못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엿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여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사사 시대는 다른 시대에 비해 아주 문제가 많은 시대가 되었고 환란 풍파가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4명의 사사가 세워지는 과정에 보면 6번이나 반복되는 패턴이 발견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우상 숭배, 외적의 침략과 지배당함, 회개와 부르짖음,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심, 다시 우상 숭배. 우리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자기 소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뼈속 깊이 잠재의식 깊은 곳에까지 새기는 말씀 교육을 반복해서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처럼 7나라로부터 111년간 심한 압제로 인한 고통을 겪어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두 이야기, 즉 미가와 단 지파 이야기, 우상 숭배와 레위인 첩 이야기, 음란과 도덕적 타락을 통해서도 더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당시 사사 시대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문란하고 하나님의 종인 레위인들이 잘못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원래 레위 지파들은 각 지파로부터 11조를 받으며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책임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미가와 단 지파 이야기는 미가의 집에 거주하며 연봉으로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보장받고 한 가족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던 한 레위인의 이야기로 그는 한 집안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다는 판단에 미가가 만든 우상을 훔쳐가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와 돈과 명예를 따라 섬기는 레위인의 이야기인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로 우상을 만드는 어머니, 여호와를 잘 섬기기 위해 제사장에 오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이런 우상을 모시기 위해 레위인이 필요하다는 생각, 모세의 율례와 법도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우상을 모셔놓고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미가의 집에 들어앉은 레위인,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남의 집에서 우상을 훔치고 레위인을 납치해서라도 제사장을 삼겠다고 하는 단지파 사람들의 이야기 등 온통 말씀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모습이 뒤죽박죽 얽히고 설키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위인의 첩 이야기는 베냐민 남자들에 의해 한 레위인의 첩이 집단적으로 능욕을 당해서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고발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오히려 베냐민 지파가 대적하며 싸워 600명만 남고 다 멸절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얼마나 윤리적으로 부도덕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기초인 율법과 제사장이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말씀을 맡은 레위인 제사장이 타락했을 때 얼마나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기쁨을 맛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사사기 8장 23절. 룻기.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사사 기드온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로 한 가정 안에서 있었던 룻과 나오미,
보아스의 훈훈한 작은 이야기가 어떻게 위대한 연출가이신 하나님에 의해 해피엔딩으로 끝마쳐지게 되는지를 보게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여인의 이름이 책 이름이 된 것은 에스더서와 룻기 단 2권뿐입니다. 우정 또는 교제라는 이름 뜻을 가진 룻은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룻기의 주인공이 되었고, 놀라운 사실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은 절망 가운데서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보게 합니다. 사사시대의 암울함을 룻기 초기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떠나는 이야기로 룻기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 가슴을 울리게 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데,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을 내팽겨치고 그모스라는 우상이 떡 버티는 모압 땅으로 떠난 것입니다. 결국 거기서 자신도 죽고 2 아들도 죽고 아내들만 과부가 되어 절망의 나날을 보낼 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반대로 며느리 룻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 섬김의 모습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기 1장 16절로 17절. 이처럼 룻기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룻과 가난한 이방 여인에게 이삭을 줍게 하고 기업 물을 자의 책무를 다하는 보아스의 훈훈한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업 물을 의무를 다하는 보아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룻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는데 룻기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의 믿음과 섬김이 어두웠던 사사 시대를 밝혀 다윗 왕을 출현시키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벅찬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볼 때 룻기는 사사 시대의 왕정 시대를 잇는 황금 고리인 것입니다. 역사서 개관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샬롬.